하나님의 큰 일, 곧 말씀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을 두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전도함이라고 해서 같은 문화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문화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인종이 다를 수 있는, 그래서 이를 두고 선교라고도 합니다. 이 귀한 사역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그쳐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이 13장의 역사는 이제 이 복음이,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기대와 바람이 땅끝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먼저 1절과 3절 요간에 보면 이를 위해서 따로 사람을 세웁니다. 따로 사람을 세워요. 여기에서는 큰 어떤 의미, 변화가 있지요.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에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중심이 옮겨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조금 이따가 발견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복음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있었는데 이제 복음은 어디에게 갑니까? 이방인, 유대, 이스라엘 나라 밖에까지 확장이 되고 확장해서 결국 누구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이죠? 나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큰 가슴을 소유한 교회로서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따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을 이루게 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을 세웠는데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세워서 어디로 가느냐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를 지나서 구브로 섬에 당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울이 바울 되었습니다만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그다지 오랜 세월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이 열려지는 그 찰나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예수라는 자입니다. 바예수. 이 바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 그러니까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이겠죠. 이 바가 아들이라는 것은 또 다른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디메오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디메오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는 아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박수무당이었습니다. 13장 7절을 잠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방해를 하는 거지요. 방해를 하는 거죠.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더라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과 더불어 접촉을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박수무당은 주로 그 활동 무대가 왕궁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최고위층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최고위층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 매우 담대하다라는 것이죠. 담대하다라는 것이죠. 놀랍죠? 전혀 놀랍지 않습니까? 담대하다. 또
또 다른 하나 여기에서 의미를 또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혹 기억나십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단에게. 그런데 이 사단에게 받으신 이 시험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존재 자체는 공중 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이 땅 위에 오니까 지금까지 권세를 쥐고 있던 그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영적 전투였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투였어요. 마찬가지 바울도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때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 바로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이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 먼저 확보해야 돼요. 바울은 보십시오, 이처럼 영적으로 먼저 사탄을 딱 제압하고 딱 묶어두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로 딱 넘어가 보면 그가 또 다른 어려움을 봉착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가는데 여기에 돕는 사람이 따라가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 따라가요.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은 요즘으로 하면 엄친아 정도? 엄친아예요. 엄친아. 이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마리아가 그 어머니예요. 이 마리아는 또 어떤 존재냐 하면 성령이 일어났고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모습을 나타내셨던 마가의 다락방의 실제적인 주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상당히 유복하고 복되고 영적인 가정의 자녀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에요. 마가예요. 그리고 더욱더 큰 능력은 바나바는 교회에 땅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이 굉장히 착하고 모본이 되는 그러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는데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다라는 것이죠. 조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인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시련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야말로 온실 속에서 자란 그 신앙이 막상 나아가서 보니까 향수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또 마음이 좀 불쾌한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그랬습니다. 46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여 말하여 이르되, 발견하셨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어요. 그런지 생질인 그가 마음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아니, 안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안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세요. 착하세요.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이 행선지에서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이쪽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아주 험난한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험난한 길이니까 그곳에 강도가 있고 산적이 있고 또 들짐승이 창궐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보수적인 전통적인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인데 지금 이 귀한 이 아름다운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겁니까? 이방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내심 마음에 불편했던 거지요. 예컨대 그런 거죠. 우리도 교회론이 잘못되어지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아끼고 애써서 주변을 섬긴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위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껴서 어디로 간다? 섬긴다. 이게 마음에 불편해요, 안 해요? 불편 안 하시면 아멘. 그게 난 정상인 거. 소리가 썩 높지 않네요.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한 복음을 애써 얻은 우리가 환난과 시련과 핍박 가운데에 고향을 등지고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내려놓고 나간 그렇게 해서 선택한 이 예수를 정말 저런 하찮은 인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 마음에 불편한 거죠. 성도 여러분, 혹 마가 요한과 같은 마음 씀씀이가 우리 중에는 없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게 하십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아끼면서 살게 하십니까? 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쏟아 부으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은 이런 불편함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 이렇게 시험이 들어서 무너져 내려버리면 이 삼각 뿌리 중에 하나가 허물어지면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가요. 물론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 마가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요. 그렇게 해서 2차 여행 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갈라져요. 그런 어떤 하나의 불씨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서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 이하로 쭉 읽어보시면 그가 설교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아주 특이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모든 되어지는 일에 섭리하시는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소리하십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우리 눈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42절 이하에 보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반응인데 하나는 용납이고 하나는 거부예요. 자, 보십시오. 4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와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러니까 뭐죠? 말씀 설교를 더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더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요. 43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 가운데에 뭐가 있었다?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44절에도 보면 온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했고, 48절에는 뭐냐면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더라. 48절을 함께 페이지를 넘기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와우, 대단하죠? 그러나 이 일 가운데에 46절에 잠시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씀을 밑줄을 그어두시고 새겨두시고 또 읽고 또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 우리께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 복음의 감동과 영광과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나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앉아있을 때에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을 사모하는 삶에 온 마음을 던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 옮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충격적인 선언을 여기서 하게 돼요. 폭탄 선언이에요. 폭탄 선언.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설교를 하면서 담대하게 사람을 세우고 담대하게 또 영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실패를 극복하고 또 반대와 핍박 중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그때마다 동원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소리하겠습니다. 출애굽. 더 신나게, 더 크게 출애굽. 출애굽을 얘기해요. 출애굽. 호세아서도 우리가 얼마 전에 다 살폈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호세아도 출애굽을 말해요. 창세기가 몇 장인지 아세요? 50장이에요. 50장. 그런데 창세기에 면면이 흐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한 가지 그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무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헤아려 보라라고 그렇게 축복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창세기 50장 저 뒤에 요셉, 그 다음에 야곱에 의해서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은 계속해서 대반복되어져요. 그런데 출애굽의 사건 이후에 구약을 넘어서요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소리합니다. 출애굽.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했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십니까? 누구가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애씀으로 나의 공로나 나의 흔적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출애굽을 말해요. 출애굽.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고 그렇게 실패와 좌절을 극복할 수 있고 그렇게 참 불투명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가 힘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에 수종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그 속에 뭐가 있다? 출애굽의 은혜가 있었고 출애굽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도대체 출애굽의 사건이 무엇인지는 아실 거리고 출애굽의 그 에너지가 도대체 뭘까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역사의 심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다고 한다면 출애굽 내내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내가 동현의 형제한테 그 본문을 부탁을 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중에 하나님이 곳곳에 나타나세요. 그것을 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그 믿음의 선진들이 붙들고 세상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었다?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거기 보면 나는 뭐 하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또렷하게 고백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철학도 아니고 누구가 대신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자 하나님. 자존자 하나님. 출애굽기 여기 15절로 한번 넘어가 봐 주실래요? 3장 15절이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걸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너희에게. 저기에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기다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 점 찍고 나의 하나님 고백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아멘.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삶을 이루어 살 때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가장 강력한 나의 유일한 힘과 의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만나야 돼요. 그래야 담대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소리하겠습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했어요. 고센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아요. 고센에는 위해가 오지를 않아요. 여기는 뭡니까? 평안이 깃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요. 고센과 애굽을 구별했습니다.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당신의 권속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세상과 같지 않은 거죠. 여기서 구별되어진 그 세상을 한번 자세히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강력하고 힘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찌질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황금의 땅이 아니라 척박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씩씩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그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민망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 구별해 주셨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 위에 내가 좀 없어도 불편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도전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 되셔. 그러니 모든 여건들 가운데 그는 담대하게 역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별하시는 하나님, 구별하시는 하나님. 이를 믿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출애굽의 삶의 여정에서 또다시 만나야 할 그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움을 대신하여 주실 때 언제까지 대대로 감당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대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앞에는 홍해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누군들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가만히 있으라, 내가 막아준다, 내가 싸움을 감당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버거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에 가보면 여호와 니시의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소리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라는 의미지요, 깃발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3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3일을 기다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뭐냐면 더욱더 홍수가 장일한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더 기다리면 더욱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사건이 되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면 3일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로 하여금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게 승리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보면 더 오리무중이야, 이게 무슨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먼 곳을 보며 더 정확하며 더 안전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기다리게 하시고서는 승리를 주시겠다고.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또 성경 한 군데를 볼까요? 출애굽 15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길을 향하여 가는 중에 목이 마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 물을 만났습니다마는 이게 웬일입니까? 쓴물이라는 것이죠. 마라, 쓴물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이 모세가 나무 막대기를 던지니까 그것이 단물이 되었지요. 이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사하는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건 다음 기회로 미루어 보기로 하고, 원래 쓴물과 같이 쓸모없는 인생일지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단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맛도 빛깔도 냄새도 풍기지 못하며 살던 우리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치료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접촉하면 나의 인생이 참으로 맛도 있고 색깔도 있고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원래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요 경건한 자가 된다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의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변화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나시기를 바라요.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또 다섯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로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성도들 앞에 잘 하기를 꺼리는데, 조심이 되는데, 돌진하고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 위에 내가 삶을 살면서 아버지라는 이 첫 번 용어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고 내 의지였고, 그에게서 아버지의 품성을, 아버지의 냄새를 맡았고 아버지로서의 그 어떤 위엄을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은 유독 막내 아들에게는 참 인색하셨습니다. 참 인색하셨습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머리를 주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주어도 될 건데 돈을 그렇게 안 주었습니다. 정말. 지금 저 은행 잔고도 아마 그 23일이 지나고 나면 제로가 돼요. 제로가 돼요. 더 안 되는 게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적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기적이에요, 기적. 목회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받았던 사례가 12만 원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 다 끝난 시점인 85년도에. 여러분들이 한창 사회생활을 하던 그런 어떤 세월이라고 보면 그때 그거 가지고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년인가 지났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사례가 16만 원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가 그렇게 행복했고 즐거웠고 내 마음에 안정감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렇듯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자락이 좀 공고하고 줄이고 부족하고 모자랍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또 하나 더 하나님을 또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20장 5절) 여섯 번째 34장을 찾았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기를. 아버지로부터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존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사는데 여전히 힘에 겨워. 그러면 점검해야 돼요. 누구를 점검해야 돼? 나를 점검해야 돼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쳐다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질투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31장 1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소리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정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에 맞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축복하심에 걸맞는 인격을 위해.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려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아멘 하십시오. 지존하게 하신 하나님, 구별하시는 하나님,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먹여주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락에서 꼭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좀 신나게, 좀 활기차게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감당하여 사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단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의 먹이심과 주의 입히심에 감사 감동하는 그러한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출애굽의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자락에서 성도를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